그럼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죠? 사실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안 한 것을 내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처럼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낮아진 자리에 서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또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교회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판하기 쉽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 한국 교회의 죄, 아니 한국 사회의 죄, 비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비판할 때 그 비판의 근원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나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러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판할 때는 항상 어떤 전제가 있죠? 나는 잘못 안 했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이 단체는, 저 교회는 결국 나와 그들을 분리시킬 때만 비판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물론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이라면, 나는, 우리 교회는 잘못을 안 했고 너네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비난과 공격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해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난한다고 비판한다고 다른 사람이 변하거나 어떤 단체가 변화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죠. 우리 잘못을 지적하신 다음에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나요?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죄를 지적과 비판과 공격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아 그 죄를 자신이 해결하신 방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남의 죄에 대해, 공동체의 죄에 대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에만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